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아셔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데, 먼저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는 마을들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 고라신이라는 동네와 베세다라는 동네와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하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비유를 하시기를 뭐라고까지 비유하셨냐?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히려 소돔 땅이 나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과 함께 더불어서 은혜가 없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다면,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이들이 있는데, 구원받는 이들이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이 전에 저주를 하셨던 내용과 반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말씀 끝에는 멍에를 메우는 자까지 나가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걸 잊고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셔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무거운 짐들 자체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 벗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말씀 자체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르심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보심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듣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걸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동네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설명하시는데,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것으로 비유가 되냐? 어린아이로 비유가 됐다는 겁니다. 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와 그리고 베세다, 발음도 어려워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발음도 어려운데 이 동네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 자신 안에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롭다 하는 자기의 주권이 강한 현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선악을
나무를 먹었습니까? 그 열매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답답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한 사람의 그 유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제가 답답한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답답하대요. 그래서 아니 왜 뭐가 답답하냐는데 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더니 진짜 제가 제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둘이 그냥 후닥거리는 거 말 한번 이겨보겠다고 제 얘기만 그렇게 하는데 평생을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앞으로도 못 이길 거니까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까불지 마라. 앞으로도 못 이길 거니까 까불지 말라. 네. 자, 제가 제 어떻게 보면 연약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답답한 사람들의 유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남이 말하는 거는 아주 그냥 귀에 차지도 않아요. 들어보고 나서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옆에 슬쩍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게 싸움의 가장 큰 유형이죠. 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싸움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싸우냐?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 근본 안에는 하나님이 저를 부서뜨리시는데, 지금도 토삭토삭 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저를 부수시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 안에 너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이 의가 깨지지 않아서 자꾸 그냥 그러는구나 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무너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 의가 가득 차고 내가 맞다고 하고 내가 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부패한 증상이고 내가 타락했다는 현상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후 그들의 후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법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받으면서 그래요. 나는 내 주먹만 믿는데요. 그 주먹이 얼마나 세다고 주먹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한 땅, 고라신이라는 동네, 베세다라는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 말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슬기로운데 지혜롭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내가 법인데, 내가 곧 하나님인데 누구에게서 그 말을 듣느냐. 그 이유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자기 의가 가득 차서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삐집고 들어갈 공간.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가득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고, 내가 법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도 교만한 것이고 그 모든 모습 자체가 타락을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를 보시자면, 우리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까? 다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다 타락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자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에 지옥 갈 백성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오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구렁텅이 하나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전이나 간 후에나 그 구렁텅이 하나가 놓여져 있어서 못 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턱걸이 하는 애들이 하나둘씩 오고 있어요. 오고 있죠. 은혜입니다. 네. 또 누가 또 올 것 같은데 마지막 제가 보기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올 것 같은데 자 보시죠. 누가 올런지. 자 어찌됐든 네.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올 것 같은 거가. 네. 누가 또 올 거야 아마 끝나기 전에. 자 어디까지겠죠? 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빠져서 갑자기 애들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네. 이런 마음을 왜 참 갖게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네. 구렁텅이가 놓여있어서 못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렁텅이를 못 넘어갑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권자가 되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렸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어린아이는 꼭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부모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아이들이 여러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합니까? 아니면 순수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잘 얘기해 주시네요. 순수하지 않아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애기들이 꼬맹이들이 많아요. 꼬맹이들이 풍년입니다. 이 애들이 더 풍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애들이 막 풍년인데 제가 예현이하고 예준이가 있는데 요 애들하고 같이 살아요. 아시죠? 같이 사는데 얘네들이 가끔가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얘네들 혼낼 때 어떻게 혼내냐? 너네 자꾸 말 안 들으면 저 사냥꾼이 잡으러 온다고. 그랬더니 예은이는 막 울어요. 사냥꾼도 뭔지도 모르는데 막 울어요. 사냥꾼이 잡으러 온다니까 사냥꾼이 뭔지 알아도 모른대. 근데 막 잡으러 온다니까 막 울고 나중에 사냥꾼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사람인데 말 안 듣는 사람들 짐승만 잡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잡으러 온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막 울고불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은이도 따라서 막 울었어요. 근데 나이를 이제 한 살 더 먹었다고 예은이한테 그 얘기를 하면 헤이 제가 경험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아빠 사냥꾼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얘한테는 안 통하네. 이제 뭘로 해야 되지? 소방관을 불러와야 되나? 뭘로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애들이 좀만 지나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7살 전까지는 교육하지 않는 이상 산타클로스가 진짜 그거 막 썰매를 타고 막 날라오고 굴뚝 타고 나오는 걸 알아요. 그 산타클로스가 아버지, 아빠, 엄마인지를 몰라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초등학생만 되고 싶으면 양말 걸어서 이따가 큰 거 걸어놓으면서 아빠 알지? 이러면서 참 잘되잖아요. 다 그럴 때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면 순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정권이 인간한테는 부모님 앞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멋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어린아이가 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 이거는 아직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된 자들이 진짜 자녀죠. 여러분들 이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야 진짜 내가 천지의 주제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입혀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야,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으시는 그 이유 자체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 모든 걸 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냐? 내가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72억의 인구 중에서도 나를 특출나게 사랑하는 그 자녀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자녀 되는 거를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그 의미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해서 자녀됨을 깨닫고 내가 자녀가 되어야지만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이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왜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자녀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마치 고아였던 우리를 입양하는 것처럼도 얘기를 하십니다. 입양하게 되어졌을 때 먼저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 입양을 통해 내가 먼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옆집 아저씨였을 수도 있고 동네 이장님이었을 수도 있고, 뭐 삶으로 따져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녀가 많은 집에서 다른 집에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이제 옆집 아저씨였던 사람이 아버지가 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먼저 입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자녀가 되어진 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순수함과 그리고 모든 결정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죠. 구원을 내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무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아무 일이라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서 본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출발하기 전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마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은혜는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 멋대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구석구석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을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27절에 보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계시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 자리에 몸이 앉아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배 안에 실제로 나가는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실제로 나가는 그 경험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이거는 내 인간의 힘으로 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져야지만 내가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 세상에서 부는 그 바람에 따라서 신앙도 같이 부는 거 아시죠? 신앙도 같이 불어가는데 미국과 또 유럽에서 부는 그 사회적인 물결과 신앙의 물결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와서 신앙인들이 일요일만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요일이라는 거, 주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날만, 어떻게 보면 일요일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365일이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나가는 거고 내 쉬는 날 내가 할애해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쉬는 날 내가 할애해서 나간다는 건 종교인이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원조입니다.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핵심이죠. 모든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나간다는 겁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주일날만 우리가 간신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내 등 뒤에 짊어졌다는 걸 알게 하시면 이거를 풀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영적으로 느끼게 되어지면 그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이 벗겨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26절 27절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진짜 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청함을 받은 거고요. 여기서 택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역사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27절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만나게 되는 것은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소원에 계신 아들의 소원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지만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의 뜻은 무엇이냐? 밝혀줘야 됩니다. 무엇이 밝혀줘야 되냐? 내 등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경험하면서 상황, 환경, 형편처지를 통해서 세상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내 마음, 공허하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을 씻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 상황, 환경, 형편처지를 통해서
내 안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죠. 계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는 걸 그냥 암묵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깨달음을 갖고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을 통해 부딪히고 깨닫게 되어지면 아, 내가 진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셨습니까? 아멘들이 안 나와요.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모든 인생들 자체의 등 뒤에 지어져 있는 죄의 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라는 그 단어의 그 뜻을 보면 이 수고하고 라는 그 뜻 자체는 능동태입니다. 수고의 단어가 능동태라는 건, 능동태라는 건 뭔 뜻이냐? 계속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그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그때부터 모든 인생은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야지만 먹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라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굴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귀에 하나도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끊을 수 없는 굴레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들이, 예민한 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도 반복되는 일생에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현상이, 영혼의 지침 현상이 뭘로 드러나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과 갖가지 어떻게 보면 삶의 괴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내 삶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 내 삶의 질병이, 어떤 마음의 질병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이 곤고하고 힘이 들다는 것을 우리 육이 깨닫기 때문에 육적인 질병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학생들 중에 민감한 학생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이 일상이 아주 끊을 수 없는 굴레처럼 아주 힘이 들고 괴롭다는 걸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우리 교회는 민감한 애들이 없나? 민감한 애들은 그걸 느낍니다. 아, 이걸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 반항으로 보시지 말고 영혼의 곤고함에서 나오는 소리로 보셔야 됩니다. 학교 다니기 싫어하면은 저놈의 지지배다. 저놈의 자식이 저 철이 없어갖고 학교를 다녀야 될 걸 안 다니려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영혼의 공고함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인생이 이렇게 짜여진 대로 나가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누가 정해놓은 거냐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매여진 일들에 따라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하면서 학교를 들어가면서 고민하고 직장을 얻으면서 고민하고 이거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생겨난 것들이죠. 일을 하고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집을 얻고 차를 갖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수고로이 가는 인생이고 이 수고한 것에 의해서 늘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굴레로서 돌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 괴로움이 나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라고.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끊을 수 없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외롭기도 하고 괴로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신 것처럼 앉아있어요. 여기 제가 여러분 얼굴을 다 감추고 계셔도 여러분들 인생에 이 끊을 수 없는 학생들은 못 느낀다면 어른들은 다 느낍니다. 왜 이 반복되는 일상이 어떨 때는 은혜가 넘쳐나면 행복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의 일상은 이거는 노역이라니까요. 노역. 곤욕이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노동, 노역, 고난, 고통 이 모든 걸 끊을 수 없이 우리의 삶이 계속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봐도 지금 평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삶에 처절하게 이 육신
갖고 살아가시면서 그 삶의 흔적들이 얼굴에 드러나십니다. 은혜로서 화나신 분들이 있고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사신 것에 의해서 지금 얼굴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 그걸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수고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너희들의 그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의 인생의 이 많은 괴로움과 이 어떻게 보면은 아픔들, 우리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 남편도 해결할 수 없고 아내도 해결할 수 없고 자녀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내 안에서도 돌아오는 그 공고함, 그걸 느끼는 자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이 많은 자들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목마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아멘이 터져나오고 목마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근데 목마르지 않았는데 의무감과 종교에 어떻게 보면은 신심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 예배는 그냥 하나의 틀에 맞춰져서 딱 시간 되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얘기는 그냥 나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들어야 되는 얘기로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이 인생의 그 공고함을 끊을 수 없는 자들은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진 자.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저는 잘 못해요. 언어가 좀 발음이 안 좋고 영어는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더 안 배우고 그냥 무작정만 그냥 듣는 대로 배워가지고 했었는데 잘 모르지만 제가 다 찾아본 겁니다.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찾아봤는데 수동태는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들 등 뒤에 지어진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벗으려고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애씁니다. 어떻게 해서든 벗으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자기는 이 무거운 짐을 느끼지 못하고 이 무거운 짐에 의해서 나오는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황의 현상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왜 일탈을 합니까? 왜 일탈을 하고 또 직장인들이 일탈을 하고 왜 목회자가 일탈을 하고 성도들이 일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이 무거운 짐 자체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거를 씻으려다 보니까 더 나은 쾌락과 더 나은 여러 가지의 것들, 자극적인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화의 중심을 보십시오. 자극적인 것이 아주 핵심을 찔러버립니다. 점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엽기적이다 못해 아주 점점 말로 담을 수 없는 가장 극대화된 자극을 노린다는 거죠. 인터넷상에 보니까 인간의 그 쾌감이 주는 것을 지수로 따졌을 때 뭐 먹는 것이 몇 점이고 몇 점이고 막 점수를 매긴 거 봤어요. 최고가 뭐냐? 마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극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것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인간의 그 쾌감,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공고함,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벗고자 일탈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뭘 사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 지수에 따라 틀리지만 각가지 자기가, 저는 그거 다르게 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감각, 쾌락에 의한 지수를 먹인 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야,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것, 죄에 대한 무게,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무게를 이겨내려고 온갖 발악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잊어버리고자 애를 쓰는구나. 그러나 말씀에 정해졌지만 수동태,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옮길 수 없는 짐이 우리 등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느끼는 자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 모든 것의 결론이시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분한테 매달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에서는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삶의 무게나 죄의 무게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는 다 벗을 수 없다는 걸 느끼시냐는 거예요. 벗으려고 해도 또 지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통과되면 그 문제는 또 안 나타납니까? 자꾸만 와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진짜 우리 삶에 인간이 줄 수 없는 기쁨, 쾌락 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건 뭐냐? 완전하고 가득 찼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낀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하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학생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냐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그런 영적인 무게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오늘 학생들이 이 일요일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특근을 하고 그런 이유 자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언젠가는 돌아가고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어떤 찔림도 없다면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 다는 아닙니다. 주일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365일이 주일과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올 일도 없고요. 주님을 찾는 일도 없고요. 부르짖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무게를 깨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을 찾지만 해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정말 느끼는 자들이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이 해결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만이 결국에 십자가 밑으로 나간 자들이 죄의 짐을 풀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해결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의 자리를 찾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 모든 해답이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역사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자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과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이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나올 수도 있고, 새벽에 못 나오면 수요일날에도 나올 수도 있고, 금요일날에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이런 거 저런 걸 못한다면 매 그 순간마다 그 간절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 인생 뒤에 가야 될 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실제로 느끼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그걸 느낀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에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아멘! 주님 여기에 해답이 있군요. 아멘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부르심을 통해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는 은혜가 입혀진다. 예수님의 멍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죄의 힘을 풀게 되는 그날에는 그날 후로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는 사망의 법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악한 것으로 이끌고 나아가고 괴로움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은혜가 넘치시는지 아니면 지금 피곤함으로 얼룩지시는지. 피곤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떠신가. 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얼굴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오늘 좀 바쁘게 움직여서 주일날 이제 가끔가다 가는 이제 데가 있는데 주일날 이제 아침부터 저기 제 아지트를 갔어요. 맥도날드는 거의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래 아침 그래 그 빵하고 커피하고 한번 열자 하고 이렇게 딱 가서 있는데 어떤 차가 봉고차가 샥 들어오더라고요. 봉고차 샥 들어와서 멀끔한 사람들이 툭 내리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내리는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뭘 알겠느냐?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혔는지를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얼굴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크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글씨. 얼굴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 얼굴에는 잘못된 것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얼굴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지금 뭐가 지금 쓰여져 있는가 아니면 뭐가 씌워져 있는가 지금 보시라고요 지금. 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죠.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짐 자체는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가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지만 주님이 쉽다고 얘기하고 가볍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세 번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의 모든 짐을 내려놨다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모든 죄들을 도말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고 난 후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고 고난이고 죽음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멍에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소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V자 모양의 막대기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코도 이렇게 연결하고 뭐 그런 건데 이 멍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방엔 두 사람이 소 두 마리가 짊어지는 멍에도 있고 사람 둘이서 짊어지는 멍에도 있습니다. 이 멍에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절대 질 수 없다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 멍에의 근본적인 어원은 무엇이냐?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 그러면 우리 주님이 멍에를 주시겠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십자가를 주시겠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합되어진 우리는 그것이 쉽고 가벼운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끝에 여러분들도 첫 열매 다음에 다음 열매가 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실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십자가가 은혜롭게 보아야 되고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더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왜요? 십자가를 짊어진 끝에는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는 그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은혜를 받은 자가 왔어요. 네. 마지막 은혜를 받은 자가 왔는데 말씀을 맺힐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멍에를 매게 되는 그 은혜가 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세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길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개념만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늘 삶 속에 이 부르심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수고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